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을 하면 살자고 하시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보던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또 단에 서는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설명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성전의 찬양대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장 19절 후반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라는 이 구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하고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다른 예언서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서가 대부분인데 반해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 그리고 감동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알면 이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연대를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유다 왕국이 점점 쇠약해가고 바벨론의 침입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은 2장 4절에 있습니다. 2장 4절은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요게 앞부분이고요.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뒷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먼저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그라고 불리는 대상이 하박국이 아니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밀어내고 고대 근동의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인 바벨론의 칼날이 유다 왕국을 향해 들이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흉악하고 잔악했으며 살인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나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죠. 이것이 하박국이 처한 국제적인
총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국제적인 상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데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이 저희 나라를 둘러싸고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멀리는 미국까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도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엔 또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위협했죠. 우리는 이런 국제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방을 하면서 만난 분의 기도 제목이 세계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참 넓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기도 했지만 이분의 자녀가 국제 무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화가 임해야 무역이 잘 된대요. 예,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세계 평화가 아주 밀접한 생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주변 나라들과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박국이 살아가는데 이 국제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라는 이 사회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으며 우상을 섬기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래서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유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유다 말기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신앙 개혁도 하고 성전도 수리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상하는 애굽, 전통의 강자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말아.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즉위했으나 이제 전쟁에 이긴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에 세웁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여호야김은 애굽과 이제 북방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고 우리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 목숨이 다 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했지만 이때쯤에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과 북쪽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BC 605년에 길그마스라는 땅에서 전투를 벌이고 애굽이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여호야긴이 즉위를 했지만 석 달 열흘 만에 폐위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을 끌고 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자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줄타기 하면서 외교를 벌였어요. 바벨론의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게 남유다의 슬픈 말기의 역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무렵에 살았는데 아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구한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쇠약해져서 혼란스럽고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만 마음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착한 사람, 의인은 그 안에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국제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향도 하박국에게 영향을 주겠죠. 우리로 말하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이 찬양하는 것 외에 목축과 농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노래가 비유적으로 이른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박국이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황폐해져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거치지 않고, 만약에 목축을 했다면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나쁜 상황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박국은 최악의 환경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면서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은 점점 우리 앞에, 하박국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소문이 무성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언제 침략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움만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죠. 특히 하박국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유다 왕국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마음이 어려운 상황, 문제가 생기는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역시 우리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때 한숨 짓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는 권리와 그 권한을 누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박국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우선 남유다의 악한 사회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항의가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저를 구하려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보고 항의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예의를 차리거나 점잖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혼쭐 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답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 왕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패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는 다름 아닌 바벨론이었죠. 1장 6절에 보면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유다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이 죄악상을 견디다 못하셔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의 매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하박국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민족인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살인에 미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게, 오히려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항의합니다. 바벨론은 정말 악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떨고 계속 무자비하게 온 세상을, 약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장 17절에 그물을 떨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에서 물고기를 털어내고 이제 물고기를 걷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낚시꾼이 다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다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약속을 쳐서 나라를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면 만족하고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학살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유다에까지 칼을 들이미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해한 태도였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나고 오히려 깨끗해지는, 고통이 덜하고 아픔이 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일을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른 하나님의 답이 그 하박국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했고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그가 처한 환경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처한 불행이 나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박국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 나의 기도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바람대로 역사해 주시는 심부름꾼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가,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앞서 읽은 2장 4절의 하반절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2장 4절 후반부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배고픈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누구든지 먹을 것만 주면 그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그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고 악에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성도는 배가 고파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사탄이 주는 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 갔던 한 아들이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온다고 합시다. 엄마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평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해줬어야 했는데, 더 좋은 것을 줬어야 하는데 라고 엄마가 아쉬워하며 아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들이 대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감동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찡해지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관계가 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믿는 의인, 성도의 관계도 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느끼는 성도, 굶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이 바른 성도, 의인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하박국의 시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등장하는 하박국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환경을 바꿔주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쓰듯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항의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8절입니다. 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기는 하지만 어려운 국제 정세, 그리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개인의 형평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원망이 가득했고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그 환경,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저희의 모습을 찾을 때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박국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우리가 오한이 들면 다다다닥 부딪히면서 떨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떨렸어요. 내 뼈에 뼈를 썩는 것 같은 아픔이 들어와. 그리고 내 처소가 난방을 해도 추운 것처럼 떨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제는 상황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미 구원은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박국에게 다가와 있었고 구원이 임했지만 하박국은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의 찬양, 기쁨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강요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박국 선지자를 흔들어서 너 감사해, 너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발적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절에 있는데,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내게라고 표현된 말씀을 히브리 원어적인 그 뜻을 조금 더 살려서 해석한다면, 그가 내 안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노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알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알맞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옆에서 같이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도록. 그리고 1절, 또 2장 1절 후반부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앞에 각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나누의 설명을 보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라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질문도 하박국이 하고 대답도 하박국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해질까요? 이런 고백이 가능해질까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의 울림을,
울림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영혼의 눈을 떠서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자신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상해 간다고 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내가 연약해 있다고 내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강같이 밀려올 때, 나는 질문하고 기도했지만 나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심부름꾼과 같은 하나님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분 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달라졌습니다. 1장의 하나님이 3장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대로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어린 손주를 둔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세상이 나빠지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악하고 고난스러워서 우리 손주가 커서 살 세상은 너무 힘들겠구나, 안타깝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손주가 살아갈 세상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할머니가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그때도 그 손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때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선거를 하다 보면 내가 응원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낙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평안을 얻고 든든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